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 즉 이스라엘의 영광을 싫어하시며 이스라엘의 궁궐들을 미워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성읍과 성읍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체를 불사를 죽은 사람의 친척이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 즉 그 집에 숨어 있는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냐고 물으면 대답하기를 없다고 할 것이고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없고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갈 수 없는데 어찌 너희 이스라엘은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아모스는 반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를 무가치한 것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허탄하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도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였다는, 즉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갈 수 없는 것처럼 확연하게 드러나는 잘못된 그리고 교만한 것이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스라엘을 한 나라를 일으켜 처벌하실 것인데 그 나라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이스라엘을 학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멸시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이룰 수 있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뽐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 말을 섞는 것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교만에 대한 경고가 잠언 16장 18절과 잠언 18장 12절에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파괴되는 것처럼 패망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 없이 자기 자신의 의와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교만이 깨질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만이 깨질까요? 고난을 통해 교만이 산산조각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역경과 고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으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없고 겸손해질 수 없는 것은 비극입니다. 한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읽어가는 교우들이 교만하다면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을 놓치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겸손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교만은 성경에서 불순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인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실제로 시행해가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신 자기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더욱 열심을 냅니다. 심지어 기도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도를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만하여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어서 실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는 젊은 사람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젊은이들과 장로들이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즉 서로를 향하여 겸손함으로 옷 입고 겸손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사울 왕의 비극적인 죽음도, 솔로몬의 불순종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교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인 믿음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하나 진솔하게 기도로 아뢰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하기 어렵고 그리고 범죄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인생을 사는 사람이어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인도를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모든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의 설명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가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교우님들은 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겸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시편 27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많은 허물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다윗 왕이 간절히 갈망했던 것은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가 진실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다윗처럼 겸손히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